예, 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다, 그죠? 네. 오늘 눈이 옵니다. 네, 눈이 오늘도 많이, 대중들 많이 오셨네요. 우리 이게 대방하고 소방하고 전체 한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이 정도 되면? 5층. 네. 그렇죠. 선방에도 있어요. 대방 33, 소방 33. 대방에 서 있어요, 소방에 서 있어요. 예? 일이 나와야 됩니다. 아주 우리 보살님이 답을 잘 하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서문 영성을 보고 있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는 원래 어려워서 은산철벽이라 그럽니다. 앞에 산이 꽉 틀어막아가지고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은산철벽인 곳에서 활로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런 그 공간에서 활로를 찾아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꽉 막힐수록 좋다. 의심이 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 화두가 의심이 진의가 발동한다. 참다운 의심이 발동됐을 때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고 공부가 진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꽉 막힐수록 좋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건 그동안 알고 있던 거는 모두 다 끊어지고 오직 모르는 그 한 생각, 그 오직 모르는 그 화두 한 생각에 몰입이 되다 보면은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화두가 쭉 의심이 되고 의심하고 챙기고 다시 의심하고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화두가 일념이 지속이 됩니다. 그걸 동정이려라 그럽니다. 처음에 이제 앉아 있을 때만 되다가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어도 화두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동정이려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몽중이려가 돼야 된다 그래요. 잠 꿈꾸다가도 화두가 들려야 된다 그래요. 꿈꾸다가도 화두가 들려야 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후배 한국학중연구원에 후배가 있었는데 계속 가위가 눌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데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그래요. 자꾸 가위가 눌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스님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있지 그랬죠. 가위가 자꾸 눌린다. 마음이 약하고 저렇게 하면 그 휘둘리게 된다고 참선해라 그랬어요. 참선해라. 화두를 줬어요. 무자 화두 줬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화두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108일을 시켰습니다. 연공을 시켜가지고 참선을 하게 시켰더니 아주 매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꿀 때 가위를 누르거나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을 때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거 될 때까지 화두가 들어야 되면 평상시에 참선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냐. 매일 참선을 하는데 아주 일념으로 화두가 들리도록 그렇게 화두를 들어라. 그랬더니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공부하는 거와 달랐던 거죠. 내가 이제 꿈을 꾸면 말이죠. 뭔가 가위가 눌리면 이게 화두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데 룸메이트가 옆에 있으면은 불을 끄고 잘 수가 있고 안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불을 켜놓고 자는데 겁이 나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사람이 항상 피곤하고 건강이 나쁘지 않겠어요? 한 80일 정도 매일 참선을 한 80일 정도 됐는데 꿈에 가위가 눌렸다. 근데 무자화도 들었답니다. 무자화를 들으니까 가위 누르는 게 없어졌대요. 자기가 실증을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참선을 지금도 열심히 해서 한 6년 됐을 겁니다. 그분도. 그렇게 열심히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도 몰랐는데 천수경 반야신경도 몰랐는데 바로 그냥 참선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이 동양학 학문을 하는 분이니까 그게 대한 적이 있었죠.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화계사에 예전에 강의했던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만나자 그래서 만납니다. 그분들도 매일 연공하는 분들 팀들이 있는데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제가 처음으로 화계사에서 강의한 게 10년 됐답니다. 그분들 말씀이 10년이 됐는데 제가 강의 시작하면 뭐든지 첫 강의하고 한 몇 주만 되면
참선하시거나 어떤 기도도 좋으니까 독경도 좋으시고 사경도 좋고 매일 수행을 해보셔라고. 그래서 108일을 하시고 1년 하시고 1080을 하시고 6년 하시고 10년 하시고 만일 때까지 우리 큰 스님 만일 지금 수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일을 목표로 하시고 만일이 끝나면 더 계속 이어서 죽는 날 아침까지 하고 간다. 이걸로 목표를 해서 하라고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말이죠. 연보원에서 지금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10년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10년 되신 분이 그 내외 분이 다 같이 하세요. 네, 거사님이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인데 그 이제 10년 되셨으니까 한 말씀씩 하시라고 그랬더니 두 분 다 내외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국 시켰더니 하는 말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겸손해지는가 봐요. 네, 나중에 하는 말이 기호코 시켰더니 하는 말이 치과를 하는데 이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직원이 한 명도 나간 사람이 없대요. 직원들이 다 10년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바르게 가는데 왜 안 따라주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채근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그 다음부터는 참선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변하고 오고 그래서 이 간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아주 마음이 자비로워지고 저기 해서 여러분 그 간호사 10년 한 곳에 있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직원들이 10년 넘게 있으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다 알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모든 게 안정이 되고 부부간에도 항상 서로 위해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거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보살님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랑채가 없는 겁니다. 거사님들에게는 사랑채를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한옥집을 살게 할 수는 없고 거사님들도 꼭 뭐냐 하면 사랑채를 만드는 방법은 수행하는 공간을 만들면 됩니다. 수행하는 공간이 방이 하나 따로 없으면 그 수행하는 시간만이라도 그 공간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에 경상을 하나 놓고 경전을 하나, 소위 경전, 금강경 외우시는 분들은 금강경을 놓고 그렇게 해서 딱 좌복을 1인 1좌복 갖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집에 좌복을 하나씩 단체로 갖추시가지고 좌복을 하나씩 딱 갖추고 뭔 일이 있거나 할 때 매일 참선을 하시거나 독경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에 있을 때만은 모든 가족들이 그 시간을 지켜주자. 시간과 공간을 자신만의 시간, 절대 고독의 시간, 그 다음에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조금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내외간에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만은 존중해 주자. 그 시간이 사람이 바깥에서 일하고 어떤 일을 겪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좀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마음을 좀 본연의 무심초로 돌아가는 그런 그 시간을 매일 좀 갖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고 세상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요즘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많고 언론 매체가 많고 늘 핸드폰으로 뭘 보고 말이죠.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정보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뇌파가 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큰 스님이 하시는 참선 기초부터 심화까지 좀 프로그램을 하시고 그걸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 공부를 더 깊이 하셔서 지도자도 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참선을 전하시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 평화가 옵니까? 내 마음에 통일이 안 되고 내 가족들끼리 마음도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됩니까?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결국은 근본은 수신이다라고 하는 대학 구절에 보듯이 내가 닦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의 사람,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거는 다 욕심에 불과하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듯이 다른 이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남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고 교화할 수 있는 분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무심의 부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 그걸 가능하다. 그래서 수신이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보면 말이죠.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의정심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정심이 근본 아닙니까? 정심이 본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하는 게 근본 아닙니까? 왜 수신이에요? 몸 닦는 게 근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 있는 모든 주석들을 보면 옛 선비들도 이게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 묻고 답하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주사도 그렇고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신을 하려면 성의 정심이 바탕이 안 되면 수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고는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은 항상 바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내 몸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도 며칠 전에 삼성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삼막사 있는 데를. 근데 여러분 등산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주 못 갑니까? 마음은 늘 가고 싶죠. 몸이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산이 우리 집 문지방산이다. 마음은 항상 가고 있지. 마음은 항상 바르게 하고 싶죠. 그러나 몸을 닦아서 하는 것은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을 합해서 하는 말이다. 육아의 선비들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몸을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불심에 있지만 몸을 수행하는 하시는 것을 꼭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꼭 몸을 닦는 어떠한 수행 뭘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참선 얘기를 한다면 그걸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불 하실 때 반드시 꿇어앉죠. 꿇어앉는 게 최고 좋은 참선 자세를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꿇어앉으시면 척추와 이 백회가 딱 바로 섭니다. 꿇어앉아서 구부정하게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세를 앉아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가부자를 하고 있으면 뒤에 엉덩이가 쑥 꺼지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허리가 안 서고. 그렇기 때문에 뒷자복을 하는 겁니다. 뒤에 자복을 받쳐주시면 척추가 서게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앉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숭상선임 보면 이만큼 높은 뒷자복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것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참선을 하고 정신을 바로 차리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이다. 그러니까 남에게는 자존심 상하니까 무릎 꿇지 말고 혼자 있으실 때 한 번씩 무릎을 딱 꿇어보시면 척추가 바로 서고 정신이 맑아지실 거다. 그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참선하는 자세를 한번 앉아보시면 아마 굉장히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자주 꿇어앉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주 꿇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많이 밝아지실 것이다. 항상 어떻게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해결할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셨던 해암 스님 늘 하셨던 말씀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근본 마음이 아니다. 속지 마라. 나에게서 일어난 마음이지만 그건 내 근본 마음이 아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그 사람이 밉다. 좋은 마음이 내 마음이냐 미운 마음이 내 마음이냐 둘 다 내 마음이 아니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마음이 내 근본 마음이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항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이 있더라도 좋은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안 좋은 일도 내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궁극처까지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선문염송을 공부하는 겁니다. 선문염송에 보시면 수없이 많은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어려운 것들을 시설해 놓은 이유는 그 어려운 것을 화두로 은산철벽이 돼서 화두가 들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화두가 들리면 쉽사리 그냥 우리의 상념으로 생각으로 뭐 깊이 있게 학문으로 글 좀 알아서 이렇게 도저히 이 공안에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참선을 하게 되고 일념으로 집중하게 되고 화두 삼매에 들어서 깊은 선정 삼매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걸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걸 안 해야 되느냐? 너무 쉬운 길만 찾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불교 책들이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좀 쉬운 말로 중학교 한 2학년 수준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글들이 쓰여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어려운 부분도 어려운 부분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도 제가 장담컨대 이 어려운 선문용성을 그래도 제일 쉽게 강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제일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어려운 지점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선으로 무심처 여러분 근본 마음으로 도달해서 거기서 해결을 보셔야 된다. 이건 답을 가르쳐 줘봐야 소용도 없고 그렇게 안 거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다. 이 하나의 공안을 통해 가지고 깊은 선정삼매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 귀한 마음 이걸 고준한 법문이라고 합니다. 고준한 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공부하는 이치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꼭 올 설도 지나셨는데 항시 참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문염성 공부하시는 이 대문에서 모르는 부분이 딱 결택이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딱 맺어진다. 인연이 딱 맺어지면 딱 의심이 생겨서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이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의심이 딱 생기면 그걸 화두로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 선문염성이 끝나기 전까지 그러한 것이 여러분과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 선정삼매에 올해 한번 들어가는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인 출정함. 이 여자는 선정에 아주 오래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말이죠. 중간쯤에 천동각이 영하대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앞으로 천동각 선사는 많이 나올 겁니다. 밑에 주석에 보시면 이 천동각 선사가 굉지정각 스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화선과 묵조선을 얘기하게 되는데 조동종파의 묵조선을 주창하셨던 분이 이 굉지정각 선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1100년대까지 사셨죠. 선종 5가 가운데 조동종에 속하며 묵조선의 시조이다. 천동산에 주석했기 때문에 천동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분은 법보가 굉지정각 스님인데 굉지 송고를 지어가지고 후대에 종용록의 근원이다. 여러분 종용록이라고 해서 또 화두공안을 모아놓은 이 굉지정각 선사가 모아놓은 화두공안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원호국근 선사가 모아놓은 게 벽암록이라고 했잖아요. 임재종의 대표적인 게 벽암록이면 조동종의 대표적인 것이 종용록입니다. 근데 이제 굉지정각 선사는 묵조선입니다. 화두를 드는 것이 아니라 묵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묵조를 하는 묵조선은 뭐냐면 이분의 어떤 묵조선의 형태는 어떤 거냐면 앉아 있을 때 부처님이 앉아 계셨지 않나요? 선정에. 그래서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요. 2시간 앉으면 2시간 부처다. 그러면서 묵조를 하면 묵조선은 어떻게 하느냐? 화두를 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처럼 딱 앉아 계시면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 자리에 딱 앉아서 묵묵하게 묵조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묵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꾸만 앉는 데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앉아 있으면 많이 앉을수록 부처다 그러니까 앉은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간화선을 주창하셨던 대종고 스님은 모든 그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일반 대중들이 참선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오래 앉아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참선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간화선을 주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묵조선은 말이죠. 묵조선은 이 화두를 들지 않지만 간화선의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묵조선과 간화선이 결국 우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국 우열이 없다. 묵조 가운데 간화가 있고 간화 가운데도 묵조가 있다. 화두를 들고 있다 보면은
화두가 들면 화두가 선정이 조금 깊어지면 화두를 길게 들고 호흡은 저절로 길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묵묵하게 바라보는 묵조의 계기가 있대. 중간에 묵조의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조선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허리멍텅하게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예를 들면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졸립다든지 이럴 때 각성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성하는 계기는 거기에 해의 작용이거든요. 지혜할 때, 정해 쌍수라고 할 때, 그러니까 묵조가 선정할 때 정이면 가나는 지혜할 때 해자가 이게 서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화두를 딱 드는 것은 다른 그 생각을 하나 쳐내는 그 칼이거든요. 그렇듯이 각성하는 계기들이 묵조에도 있다. 이게 가나와 묵조는 서로 같이 간다. 타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대종고 스님이 묵조선을 비판했다고 해서 묵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의 그 포인트 낙처가 있다는 거예요. 대종고 스님이 묵조선을 비판했던 것은 너무 앉아 있고자 하는 것, 시간적으로 많이 앉아 있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묵조선이 안 좋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지. 묵조선 전체가 아주 나쁜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타너 스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선을 하더라도 가나에 화두를 드는 그 계기 중에 묵조의 계기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천동각 선사는 이제 경지정각 선사임을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지정각 스님의 염송을 한번 볼게요. 약정약동이 당인변동이로다. 혹은 선정에 들기도 하고 혹은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 당인, 그 당사자가 변동, 그 변화를 부리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선정에 든 여인이 문수가 탄지를 했을 때 깊은 선정에 들어있거나 망명이 탄지를 해서 깨어났거나 선정에 들어갈 정이나 동이나 그는 당인, 그 당사자, 그 여인이 부리는 변화다. 자기가 부리는 변화다. 홍모는 경이불경이요 대사는 중이비중이로다. 아주 그 기러기 털, 이게 여러분 털 아주 가벼운 털을 말하는 겁니다. 기러기 털은 가볍지만 가볍지 않고 대사는 큰 산은 무거우면서도 무겁지 않더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가볍지만 가볍지 않고 무겁지만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한 면만 봐서는 안 된다. 한 면만 봐서는 안 된다. 선정에 들었고 선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선정에 들었다고 해서 선정에 든 것만 생각하고 선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나온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뒤표현으로 말하면 정의부정이요 동의부동이다 이 말입니다. 선정에 들었어도 선정에 든 것이 아니요 선정에서 나왔어도 선정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건 뭐냐? 여인의 마음이다. 그래서 만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환지 노 부담비공이 제야 수리마 도리어 환지 도리어 알겠는가? 어떻게 뭘 알겠느냐? 노구담이 늙은 고타마가 석가세존 말이죠. 늙은 고타마가 그러니까 뭐 김씨 늙은이가 이렇게 하는 거랑 같습니다. 고타마가 성이니까 늙은 고타마의 비공이 콧구멍이 제야수리 내 손안에 있음을 환지 도리어 알겠는가? 경지정각 선사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콧구멍 얘기했죠. 콧구멍. 콧구멍이 뭡니까? 목숨줄이라. 그죠? 콧구멍을 틀어 막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흔히 삼세제볼이 실비공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콧구멍을 잃어버렸다. 이를 실자. 실비공이 콧구멍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삼세 모든 부처님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쓸 때 이 구조를 쓴다. 그거는 다른 말로 상신실명이다. 이를 상자, 몸신자, 그 상할 상자, 몸신자, 이를 실자, 목숨명자. 목숨을 상하고 그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는다. 무슨 이 어디 때 많이 쓰는 표현이냐? 진리가 뭐냐? 야시 돈 있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신실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진리가 뭐라고 한마디 말을 하면 이미 죽는다 이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붙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뭐라고 한마디 해봐라. 여기에 대해서는 삼세제불도 콧구멍을 잃었다. 삼세제불도 말 못한다. 이건 말이 끊어진 세계인데 어떻게 부처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무심자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는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는데 그게 되고 무슨 말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삼세제불이 실비공이다. 삼세제불이 다 콧구멍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무슨 말입니까? 노구담에 콧구멍이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살리면 고타마를 살려주면 살려줄 수 있고 죽이면 죽일 수 있고 이게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럼 뭐냐? 여인이 선정에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는 문수는 선정에 나오게 할 수 없었고 망명은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건 뭐다? 지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다. 아시겠어요? 예. 이 여인이 중요한 키를 자기가 들고 있다. 콧구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늙은 고타마의 콧구멍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경지정각 선사의 말씀은 뭐냐면 누구나 부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 자기가 활용한대. 변농, 당인변농입니다. 당인변농. 그 당사자가 쓰는 거에 따라 있다. 쓰는 거에 따라 있지 아무리 위대한 문수라고 해서 선정에 나오게 할 수 있고 뭐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망명이 나오게 할 수 없고 그런 법이 아니다. 문수냐 망명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 지난번에 뭡니까? 무릎을 툭툭 치고 일어났다. 다리 아파서 일어났어. 이랬다 안 합니까? 그죠? 그 여자가 말이지 그 문수보살 탄지할 때는 앉아 있을만 했고 망명이 탄지할 때는 아유 다리도 아프니 한번 일어나 볼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은 뒤통수를 칩니다.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모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진지하거든요. 너무 진지해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심장에 열이 난다는 게 열심히 아닙니까? 냉심하게 하세요. 냉심하게.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할 때 보면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집착해 있거든. 꼭 이래야 된다고 집착이 돼 있고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이 선은 말이죠. 여기에서 한방맹이를 때립니다. 너무 열심히. 문수는 지혜의 제일인데 뭐 지혜의 제일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 마음이지. 이게 뒤통수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게 선의 매력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분 좋을 때 누가 못 웃습니까? 안 좋은 일 있을 때 웃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웃음 아니에요? 예. 평상시에 누가 뭐 마음 비우고 못합니까? 뭔 일 생겼을 때 마음 비울 수 있어야 그게 저력이지요. 이게 선은 이거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열려있는 이 세계,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고 싶으면 했다가 놓고 싶을 때 놓았다가 여러분 이 손이 비어있으니까 이게 쓸모가 있지. 이거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이것만 들고 있으면. 맞죠? 이거 이제 쓸 때 쓰고 빨리 비워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 점점 넓은 데로 왜 갑니까? 왜 갑니까? 빈 공간이 좀 더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애가 하나 더 생기고 뭐 방을 하나 더 줘야 되고 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집을 넓혀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한 방에 짐을 가득히 다 집어넣으면 그 창고지 그 방에 쓸모가 없잖아요.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큰 집을 안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짐을 자꾸 버리면 됩니다. 맞죠? 자꾸 공간을 비워줘야 된다고. 자꾸 큰 데만 찾을 것이 아니고 자꾸 내 마음을 비우고 소용이 없는 것을 처분하고 보시하고 나눠주고 해서 그 스님들이 사는 방식이 그 일이일발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있으면 버려놔요. 나눠줘라. 자꾸 나눠줄 때 나는 점점 내 빈 공간이 생긴다. 손에 있는 뭔가 들어오면 자꾸 나눠줘라. 보시해라. 봉사해라. 그러고 나면 손이 자꾸 비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죠. 100% 자유로워지거든요. 선의 정신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게 될 때 자유자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석군이 요즘으로 치면 어느 정도 부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석군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만석군은 말이죠. 요즘으로 하면 조단위 부자입니다. 조단위. 천석군은 1000억대 정도 부자. 이제 실감이 옵니까?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고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어요. 예? 없는 놈은 근심이 없어요. 없는데 뭐 집값이 오르든 내려오든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갑다. 공시지가가 올랐다. 공시지가가 뭡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비우고 살 필요도 있대.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물질은 좀 많이 버실 분은 버셔야 됩니다. 복 있는 분은 버셔야 돼. 그래서 좋은 데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가수 송창식 씨 아시죠? 제가 잘 압니다. 그분 거의 도인이에요. 공부 엄청나게 하세요. 예전에 저기 윤영주 씨하고 이렇게 이상벽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돈 벌려면 엄청 벌 수 있지 않냐? 이랬대요. 송창식 씨한테. 뭐 벌려면 너 어느 정도 벌겠? 한 100억 이상 벌었을 걸 그래요. 근데 너 왜 돈 안 버냐? 너 왜 돈 안 버냐? 그 송창식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마도 같이 따라 들어와. 근데 이상벽 씨가 야 그러면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지 않냐? 좀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냐? 마가 들어왔는데 그 말을 전해주냐? 예를 들면 도둑질해서 돈 벌어서 마가 껴서 안 좋은 기운이 왔는데 그걸 남한테 나눠주면 그 사람한테 주냐? 이래버리고 말았어요. 공부 엄청 되는 분 아닙니까? 네. 아주 대단하세요. 매일 수련합니다. 매일 수련합니다. 여러분 인생 도처 유상수라고 인생에서 말이야 인간 세상에 어딜 가도 도인이 있어요. 어디 가든 고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유자재해요. 마음이 비어져 있어요. 절대로 채우고 안 삽니다. 채우고 안 살아요. 마음을 고요해서 생각을 없앴을 때 마음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지혜가 나옵니다. 애들 시험 치러 갈 때 시험 10분 전에 책 보고 있는 애들이 시험 못 봅니다. 시험 10분 전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있어야지.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흙탕물이 다 가라앉게 한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몇 달 전에 공부한 게 나오건 일주일 전에 한 게 나오건 1년 전에 한 게 나오건 그 공부했던 게 물이 맑아져서 생각이 떠올라서 기억이 나도록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작업을 마지막에 하고 있어야지. 그때 당시 왜 그럽니까? 불안해서 그랬죠. 불안하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로 더 보려고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그때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분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결혼하시기 전에 상견례를 했거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내 한 모습이 그 순간에 결정되는 순간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좋다 싫다 그러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평가받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들에 여러분들의 자제분이나 손자가 처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참선을 가르쳐야죠. 그 마지막 긴장되는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에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어른이 물어보시거나 답하는 말씀에 편안하게 그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내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하게 다 할 수 있게 내 실력을 전부 다 발휘할 수 있게 평온하고 온화하게 편안하게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그 한순간에 인생이 결정되는데 뭘 하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게 하는 그런 수련을 어려서부터 시켜야죠. 화랑도가 한 게 그거 아닙니까? 10대 때 애들을 산에 보내가지고 수련을 하고 경전을 읽고 심신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밝은 기운을 하게 해서 서로가 경쟁시켜가지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게 화랑도 아닙니까? 그것이 육군사관학교가 만든 패턴이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거 화랑대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랑의 정신에 젊은 애들의 혈기왕성한 애들에게 운동을 시키고 수련을 시키고 무술을 시키고 대신에 좋은 산하대지에서
마음을 딱 집중하고 고요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청소년 참선이라든지 이렇게 명상 프로그램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 애들이 바른 정견이 생기고 올바른 생활이 몸에 배죠. 학교에 왜 매일 갑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일평생 직장에 나가는 시간 맞춰서 연습하러 가는 거.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대중들과 어울려서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어울려서 사는 거. 내보다 어딜 가도 내보다 윗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그분들 일단 말씀을 따르고 조직에 그 순응해서 하되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적응을 해서 얼마든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나를 넓히는 거. 그거 공부하는 게 학교 아닙니까? 성적 높이고 뭐 머리에 지식 많고 이런 건 그 교육이 아닙니다. 근본이 아닙니다. 행유여력 이후 즉위학문화라 그랬잖아요. 행동 실천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몸 하나 다 딱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과 몸을 바르게 생각을 바르게 의욕과 이 원력과 욕심을 구분할 줄 알고 말이죠.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걸 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참선 교육이 아주 어린애 때부터 필요한 것이죠. 어린애 때부터 필요한 겁니다. 뭔 일이 있을 때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의 근본 마음을 돌이켜보라. 회광반조하고 조고각하하라. 방아착하라. 방아착하라. 조수 스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 스님 마음 공부하는데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아착하라. 다 내려놔라. 여기 이 사람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이랬거든요. 방아착하라. 내려놓으라 그랬대.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그러면 들고 있든지. 그럼 들고 있든지 그래. 그제서야 말 뜻을 알아보거든. 내려놓는 공부입니다. 내려놓게 하는 기막힌 말들이 이 선문점성에 있어요. 여기에 꼭 여러분들의 이런 언어와 랑데뷰가 되셔야 돼요. 그 순간에 힘을 빼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집착하고 한 생각밖에 못할 때 있잖아요. 한 생각밖에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마음을 척 내려놓고 힘을 빼고 말이죠. 생각을 비우고 생각의 힘을 빼고 몸의 힘도 빼고 마음의 힘도 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올림픽도 똑같잖아요. 모든 운동에 힘을 빼라 그래요. 마지막 결승전에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편안하게 힘 빼고 마음에 힘 빼고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자기 실력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날 당장 안 됩니다. 매일 수련을 해온 사람이 그날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뭔 일이 있기 전에 마음속으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합니다. 그게 최고의 준비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자제분이나 여러분 손주분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돈이 최고다 이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돈 쓰고 계세요? 마음 쓰고 계시지? 지금 보고 듣고 뭐가 합니까? 마음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돈 쓰고 계십니까? 마음 쓰고 있지. 잠잘 때 돈 씁니까? 잠잘 때 마음 쓰잖아요. 꿈도 마음 아닙니까? 일체시에 마음을 쓰고 있는데 마음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라?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그런 거. 자, 큰 스님 계신데 내가 막 엄청난 스님께 다 들어서 아시는 말씀일 텐데 말이죠.